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중공폐렴으로 인해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싶은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주의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주님을 더 많이 뜨겁게 사랑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지키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의롭고 믿음 위하여 생명 내놓는 복된 성도의 삶 살도록 주께서 함께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 안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전사님 이 볼륨 조금만 올려주세요. 좀 많이 올려주세요. 우리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네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10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하고 신령한 집, 신령한 제사에서 악한 것을 버려라. 깨율, 악독,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을 버리라. 왜? 이 풀은 시들고 꽃은 마르는 것처럼 인생은 금방 떨어지고 사라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를 계속 볼 때마다 특징 중에 하나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의 특징은 큰 환난, 핍박, 박해, 정말 큰 어려움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코비드19 중공폐렴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해서 신앙생활하는 것과는 비교도 하지 않을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로마에서부터 도망와서 아시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본도 이렇게 다 흩어져서 신앙생활하는 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 말씀을 첫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 말씀에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다. 근데 말씀에
불순종을 해서 말씀에 불순종해서 넘어졌다. 넘어졌다. 말씀에 불순종해서 넘어졌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을 버렸다. 이렇게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신앙을 버렸다. 왜? 말씀에 불순종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당신은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물어볼 때 우리는 각자 우리 자신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순종하고 있는가? 예?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도 잘 알겠고, 그 다음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잘 알겠지만은, 우리가 한 번은 여기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고, 한번 스스로 한번 테스트를 우리가 해봐야 돼요. 응?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요새는 뭐 세상에 보면 수많은 이러한 앙케이트 조사도 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몇 점 정도 순종한다. 응?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예를 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 예를 들면 가족 한 명, 가족이라든지 가족한테 한 명,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가까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한 3명, 예? 그 다음에 또 그렇지 못한 사람, 그 다음에 교육자 한 2명.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들에게 이 사람 점수가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을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점수를 매겨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평균을 한번 내봐야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래야 그렇게 되어지면 나는 말씀에 한 50점 정도 50% 정도 50점은 주겠다 그랬는데 이쪽에서 점수를 내릴 때는 50점도 아니고 30점밖에 안 된다. 그러면 내가 나 자신을 보는 것과 정말로 중요한 사람들이 보는 것과는 다르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주님은 몇 점으로 주실 건가? 주님은 몇 점으로 줄 건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여기에 대한 갭이 정말로 많단 말이에요.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잘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신앙생활 정말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100점을 줄 거예요. 그런데 같이 신앙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에게 점수가 후하지 않아요. 점수가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교역자들 점수를 매겼듯이 우리 주님은 이들에게 주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사도 세례 요한도 그렇고 이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하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다. 외식하는 자, 화일 쓸진저, 그러니까 자기는 참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대표적으로 예수님과 요한, 주의 종들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점수를 전혀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누구 점수가 정확하냐는 거지. 결국은 뭐냐면 여기서 저희가 말씀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는 결과가 되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매기는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매기시는 점수가 더 중요하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더 중요한 것 중에는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기가 매기는 점수보다가도 교역자가 매기는 점수가 주의 종이
점수를 매기는 게 참 중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서 오늘 여기서 뭐냐면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승리를 해야 되냐면 갓난 아이들 같이 두 번째 갓난 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예, 갓난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그런 거예요. 갓난 아이들은 특징이 있어요. 갓난 아이들은 특징이 있는데 그 갓난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첫째, 음식의 맛을 몰라요. 그래서 음식의 맛을 몰라가지고 주는 대로 다 먹어요. 손에 잡히는 거 다 입에 들어가요. 하다못해서 자기가 똥을 누고도 똥 만지면서도 입에 그게 들어가요. 그리고 맵고 짠 것도 몰라요. 다 잘 먹어요, 그냥. 그런데 좀 자라면서부터 이제 좀 크고 나면 매운 것도 알고 짠 것도 알고 이제 입맛이 까다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 갓난 아이들은 맛을 모르고 뭐 다 잘 먹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갓난 아이들은 뭐냐면 조금 먹는 게 아니고 배가 찰 때까지 그냥 충분하게 그래서 우유통을 주면 우유통을 다 그냥 하나도 없이 남김없이 다 먹어요. 남기지 않고 다 먹어요. 그냥 이것이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맛을 모르고 늘 다 먹는 거예요. 다 먹는 거예요. 이렇게 어린 아이들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고 받아 먹으면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에 이른다는 얘기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로는 이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이긴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엄청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이기도록 만들어준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구원에 이르도록 한다라는 얘기에서 이 어려움을 이겨서 핍박과 박해를 이겨내고 결국은 천국 백성이 된다. 예? 결국은 천국 백성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첫째로는 뭐냐 하면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삶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어린 아이들처럼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 아이들처럼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어린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해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구원, 천국 백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못 된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이걸 보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보면 다 안단 말이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어린 아이들처럼 사모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 어린 아이들처럼 그냥 앞에 앉아가지고 트집 잡고 저거 뭐 뻔한 얘기, 뻔한 얘기, 공중에 새가 날아다니는 거 뻔한 얘기, 저거는 이건 이런 얘기, 다 알고 있는 얘기,
다 알고 있는 얘기를 왜 2번, 3번 하냐 이러는 거죠. 똑같은 얘기. 2번, 3번 하냐 이렇게 한번 생각이 들어가면 벌써 그 사람은 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린아이들은 맛을 모르기 때문에 똑같은 우유를 6개월 내내 줘도 분소리 한 번도 안 하고 잔소리 한 번도 안 하고 우유를 매일 하루에 3번씩 4번씩 줘도 소금을 넣지도 안 하고 그래도 그냥 다 받아 먹어요. 오늘은 아침에는 소 우유를 줘야 되고 점심 때는 염소 우유를 줘야 되고 저녁 때는 뭐 다른 우유를 줘야 이렇게 바꿔줄 필요도 없어요. 똑같은 걸 매일매일 줘도 아이들이 그거 너무너무 맛있게 먹어요. 그렇게 맛있게 먹으니까 아이들도 막 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어떤 데는 뭐라 그래? 알고 있는데 왜 저렇게 막 그냥 설명을 길게 하냐, 장황하게 하냐, 어떠냐, 저떠냐. 하나님 말씀 사모하지 않는 거죠. 정말로 뭐냐면 하루 이틀 3일씩 굶은 사람을 쌍을 차려놓으면 그것이 맛있고 맛없고 떠나서 정말로 미친 듯이 먹는 사람들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 이렇게 보면 오늘날 여 앞에 있었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여기에서 사모하지도 않는데 무슨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런 상태면 뭐냐면 정말로 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데 이런 어린아이들처럼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믿는 사람이 구원에 못 이른다. 구원에 이르지를 못한다. 이 말씀에 우리는 심각하게 한번 우리 스스로 각자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넓은 길, 편한 길은 찾는 사람이 많고 좁고 협착한 길은 찾는 사람이 적다. 그런데 좁고 협착한 길은 생명의 길이고 넓고 큰 길은 사망에 이르는 길이다. 하나님을 믿는데 믿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사망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넓고 큰 길, 사망의 길. 그런데 믿는 사람들 중에서 작은 무리가 좁은 길, 그 길 가서 생명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 그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가 나는 생명의 길을 가는가, 넓은 길을 가는가, 아니면 좁은 길을 가는가. 야고보서에도 똑같은 말씀을 해요. 야고보서에 뭐냐면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나는 내 믿음을 보이리라. 너희도 믿음을 보여줘라. 믿음을 보여줘라. 행함이 없는 믿음. 이 행함은 바로 여기란 말이죠. 이 어려움과 핍박과 박해 똑같이 야고보서에서 핍박과 박해를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사도들이 다 흩어지고 뿔뿔이 다 가버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의 행함이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고 죽음이 찾아오고 그래도 이것을 위해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가야 이 믿음을 보여주어야 중요한 것은 구원을 얻는다. 이 믿음을 보여주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너희가 구원을 얻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오늘 여기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잘하고 있는가? 잘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면 내 믿음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잘하고 있는가? 그러면 1년 전과 오늘, 1년 후인 오늘 내 믿음이 얼마나 더 자랐는가? 2년 전과 지금이 내 믿음이 얼마나 더 자랐는가? 3년 전과 지금 내 믿음이 얼마나 더 자랐는가? 그걸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받아들였지, 그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받지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받지를 못했다. 지식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면 잘하지를 않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주님의 사랑을 맛봤으면, 너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그 은혜 안에서 들어갔으면, 한번 정말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으면, 주님의 인자함, 그 은혜를 경험해 봤으면, 영적 체험이에요. 이거 영적 체험. 영적 체험. 성령의 체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체험을 너희가 해봤으면, 그랬을 때, 그 경험을 했을 때, 그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좋았는지 느꼈으면, 그런데 뭐냐면 오늘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이런 경험을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아요. 왜냐하면 이런 경험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정말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고 회개기도가 회개기도를 통해야만 돼요. 회개기도. 정말 이 큰 경험을 했으면, 이 경험을 못했으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심각한 문제. 특히 오늘날에 예수 믿으면 적당히 그냥 교회만 다니고, 그 다음에 적당히 어릴 때부터 그냥 습관적 신앙생활하고, 어릴 때부터 어릴 적, 더 나아가서는 못했죠. 이런 적당히 교회 다니고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다가 보니까 이런 영적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기서 뭐냐 하면 주님의 그 인자하심 경험을 해오지를 못했으니까 자기 자신이 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경험을 해야 깨어지고, 그때 정말 주님의 은혜가 컸다. 나도 다시 그 은혜로 돌아가야지. 이게 되어지는데, 에베소 교인들은 주님을 첫사랑을 했단 말이죠. 그 첫사랑을 하고 나니까, 정말로 그때가 참 좋았어. 그러니까 주님이 너 그 첫사랑을 회복해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없었으면, 너희 그 첫사랑을 해라. 그게 뭔데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이제 베드로서를 말씀하시는 이 베드로서에서는 로마에서부터 그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을 이기고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시아로, 본도로, 비두니아로, 갑바도기아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여기까지 도망을 와서 도피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뭘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인자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만일에 주님의 이러한 영적 경험을 하지 못했다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 걸 다 버리고 여기까지 안 오고 그냥 신앙도 적당히 타협하면서 로마에 그냥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경험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여기에 1차적으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리를 떠서 여기와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주님 섬기기 위해서 일어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경험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갑바도기아, 본도, 비두니아, 갑바도기아까지 왔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 경험들을 다시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더 열심히 달려가라. 예? 그래서 여기 와서는 여기서 이 어려움 가운데는 그 전에 처음 예수 믿을 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그 사모함, 그것처럼 지금도 여기서 열심히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그러면 능히 이기게 되어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어떤 성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100%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을 믿는다 그러는 사람이 뭐 보통 한 52%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48% 정도는 거의 반이죠. 반 정도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이것만 믿는다고 100% 다른 것도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는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있는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여기에서 뭐냐면 비유를 해주는 거예요. 세 번째 비유. 그 비유가 뭐냐면 예수님처럼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처럼. 예? 이제는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 제자처럼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첫째로는 예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와라. 예수님께로 나오라. 예수님께로 나오라. 예수님께로 나오라. 이 말은 다 두들겨 깨라. 이 말. 다 두들겨 깨라. 자기 자신을 두들겨 깨야 예수님께로 나오지 두들겨 깨지 아니하면 못 나온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새끼 새들이 그 자기 집에서 뛰쳐나와서 그래야 거기서 뛰쳐나와야 날개짓을 하고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둥지에서 안 나오면 절대로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육신의 것을 자기 것을 두들겨 깨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처음에 하라. 회개해라. 세례요한도 회개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도끼가 뿌리에 놓인 것처럼 찍어서 던져 버리우리라. 이 회개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나면 주님을 따르게 되는데 어떻게 따르는가? 첫째, 사람에게 버린다. 사람에게 버림받아도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버림받아도 예수님을 따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똑같이 사람들에게 다 버림을 당했지만은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어서 따라갔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르니까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산돌이라, 리빙스톤이라. 살아있는 돌이라. 다시 말하면 죽은 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내산의 언덕 위에
바위가 이렇게 있는데 그냥 바위만 서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생명수가 흐르는데, 생명수. 사람을 살리는 생명수가 흐르는 그 산돌이다. 살아있는 돌이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쫓아가면 우리의 모습이 돌 같은 모습이라 그래도 살아있는 돌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사람같이 보여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죽은 거예요. 누구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믿는다고 하면서 평생 믿잖아요.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이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바리새인이요, 태어나면서부터 사두개인이요, 모태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산 돌이 아니고 죽은 돌이에요. 모양만 그럴듯해. 모양만 폼나요. 우리는 모양만 폼나는 집사요, 장로요, 권사요, 목사요, 사모요, 전도사요, 뭐 이런 직분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버림받아진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성경에서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각색을 해가지고 예수님 잘 믿으면 세상 사람들도 다 박수친다고 생각해요. 성경에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서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핍박하고 박해하고 돌로 때리고 죽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진짜 선지자들은 다 그랬어요. 그 위대했던 선지자들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전부 다 핍박을 다 당했어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영접잡고 핍박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사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교회 안의 사람이든 교회 바깥의 사람이든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전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바래요. 또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응?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딴가 한번 그랬어요.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 한마디에 99%는 전부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고 세상 것을 붙잡아요. 세상 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 잡혔을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 너희들의 말을 들을까 너희들 스스로 판단해라. 하나님의 말씀 버리고 사람의 말을 들을 거냐, 사람의 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거냐. 이 기로에 항상 서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은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돼요.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세상에 서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 위에 서 있는가?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이것이 뭐냐면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갔을 때도 칭찬을 들을 것인지 칭찬을 안 들을 것인지 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서 있으면 아직 내가 살아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있으면, 믿음 위에 있으면 내가 죽은 거예요. 예. 그래서 뭐냐면 로마서 8장에 보면 세례라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8장에. 로마서 8장에 보면 세례다 그래요. 세례. 세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이 말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이것이 세례다. 그러면 우리가 뭐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서 있고 세상에 서 있지 않다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죽었는가? 무엇이 죽었는가?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에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뭐가 못 박혔나는 거죠. 예?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뭐가 못 박혔는가? 나에게 있는 따지고 나면 내 자존심부터 시작해서 내 생각, 내 지식, 뭐 수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습관들 뭐 있을 텐데 이것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십자가에 죽은 것이 뭔가? 십자가에 죽은 것을 한번 우리는 각자가 한번 내놔 봐야 돼. 하나님 앞, 주님 앞에서. 나는 주님 앞에서 이것이 죽었습니다. 라고 내놔 봐야 돼. 이것이 안 죽었으면 이 베드로서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의 성도들처럼 이렇게 핍박과 박해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세상에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핍박과 박해를 이기고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죽지 않았으면 이걸 살릴 수가 없어요. 오늘날에는 뭐냐면 우리에게 그런 큰 핍박과 박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우리 스스로 분단하고 판결을 해봐야 돼. 그렇지 않으면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산돌같이. 그래서 교회를 놓고 신령한 집, 교회를 얘기하자니 교회, 예수님의 몸, 예수님은 자기가 죽어서 신령한 몸이 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똑같이 우리도 신령한 몸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죽고 교회가 세워져야 돼. 내가 죽어야 교회가 세워지지 내가 살아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 말씀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어린아이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면 다른 거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고집 한 번도 안 피워요. 갓난 아이들은 우유를 안 주면 울지. 우유 주면 왜 이 맛없는 거 주냐고 울지 않아요. 왜 이런 거 주냐고 안 그래요. 왜 이렇게 묽은 우유 주냐고 뭐라 그러지도 않아요. 왜 이렇게 된 우유 주냐고도 얘기하지 않냐고. 왜 남양우유 주냐고도 얘기하냐 그러지 않고 주는 대로 다 그것을 먹어요. 왜? 그런 어린아이들은 아직 세상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다 죽은 상태예요. 세상 것이. 세상 것이 살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얼마나 살아있는가? 내가 많이 살아있다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내 믿음은 죽은 거나 다름없고 내가 주님 앞에서 많이 죽었으면 죽은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고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렇게 갑바도기아, 그 다음에 아시아, 본도, 비두니아 이쪽에 이렇게 핍박과 가지고 사는 믿음의 성도들, 그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어린아이, 갓난아이들처럼 사모하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다 살아나게 된다. 승리하게 된다. 그리고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갓난 아이들처럼 사모하고 갓난 아이들처럼 받아들이고 갓난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고 갓난 아이들처럼 쑥쑥 자라듯이 믿음이 자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베드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갓난 아이들처럼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갓난 아이들처럼 그렇게 자라고 성장해서 환경도 이기고 영혼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상도 받는 축복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